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개척했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 한 2년 정도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 사건도 있었고 또 질문지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이런 이야기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갈라디아 편지를 보낼 때와 같은 그런 바울의 흥분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총천연색 복잡한 신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되돌아왔잖아요. 스데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했던 신학자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어요. 너무나 끼리끼리 파벌을 정하고 싸우는 바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로의 집. 왜 모이는 교인들이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이 이미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오직하면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아볼로가 에베소로 돌아왔겠습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요. 아주 신학에 능통한 자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브리스길라 아울라도 에베소로 왔고 고린도도 2차 선교여행 다 끝나고 에베소 들러서 수리 안디옥으로 선교보고하러 갔잖아요. 그동안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고린도로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와버렸어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만 샘플로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공부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소스데네가 있네요. 정보가 막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분쟁이에요. 사도권, 리더권에 대한 분쟁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 고린도전서 쓰고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소스데네가 누구죠? 아가야에 있을 때 회장장이잖아요. 소스데네 그때 그 아가야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유대인들이 성 나가지고 소스데네 막 때렸잖아요. 그 소스데네예요. 고린도전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주제, 저자, 시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가, 어떤 그 속내, 바울의 속내가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5장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얘기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사건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락으로는 7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세 사람이 왔었잖아요. 아가이고, 브루나도, 스테바나가 왔어요. 그것들이 그 질문지를 가져왔거든요. 기타 주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하나하나 대답해 줍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 정보. 이제 지금 현재 그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씁니다. 사도행전의 기본이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 아까 읽었죠. 소스테네가 옆에 있어요. 자, 1장 10절 볼게요. 이제 분쟁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2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무슨 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나누어졌나 봤더니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 아니다. 세례는 내가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는 주고받은 거지. 이렇게 무슨 파 나뉘는 것은 아니다. 1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누구냐면 그 아가야 총독입니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16절에 보니까 또 있네요.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다 좋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 갈 때 아덴을 들러서 갔잖아요. 아덴. 거기가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는 거죠.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고 지혜로 진리를 찾으러 가는 곳인데,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철학적으로 설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알려줄게. 그 신은 창조주야? 하고 신론 얘기하고요. 그 신이 우리랑 어떻게 관계하는 줄 알아? 우리를 기동하게 하는 자야. 우리랑 같이 함께 계셔. 너희 안에 계셔.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지막 적용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전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데네에 있을 때 압박받았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거 아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수준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왜? 깨달아야 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미련한 것 같지만 도를 말로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이 아데네라는 동네는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육체는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동네에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가 철학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3절 먼저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행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씩씩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이 개인적인 서신서 편지를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전한 거죠. 사실 너희를 만날 때 고린도 아가야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차 선교여행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나 그때 마음 힘들었어. 근데 나 그때 결심한 거 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웅변 수사학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런 결심했다. 12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자,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장부터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쟁이 웬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바울 편, 아볼로 편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 나는 심는 사람이 좋아. 나는 물 주는 사람이 좋아. 이것저것도 다 필요 없어. 본부교회 베드로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나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을 다한 것뿐이지 우리가 리더가 되고 대표가 돼서 팔을 나뉘는 그런 거 아니다. 5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나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바울이 좋아 이런 판단하지 마라. 심는 사람이 좋지 아니야 물든 사람이 더 좋아 이런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은 각자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판단하는 너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은 늘 어리석고 당신들은 강하네요. 우리는 약하고 당신들은 강하고 당신들은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요. 약간 비꼬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라 그렇습니다. 리더가 약자예요.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다하지만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괜찮습니다. 또 저희가 근신할게요. 조심할게요. 대꾸 못하죠. 그래서 바울의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4절입니다.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났네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이 말은 목사님들이 잘못이 없어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구경거리가 되고 당신들은 강해요. 우리는 약해요. 14절에 오직 자녀같이 권면하게 하려 함이라. 약간 말머리를 돌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비인 나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권으로 시작된 분쟁 이야기에 마치는 단계에 온 거예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잘 돌봐달라는 거죠. 4장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센 말이 나가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당신네들 내가 디모데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나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세요. 만약 교만하게 하면 매들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보고요. 주제는 분쟁입니다. 분쟁하지 마세요. 이유도 얘기해요. 바울의 속마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지. 일꾼은 맡은 바 자기 일을 다하는 거, 그 역할이 다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충성하는 거다. 맡은 사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다 판단하지 말라. 누가 크고 누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 편에 서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 여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분쟁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분쟁 소식 들었잖아요. 근데 또 들은 소문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들춰내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장의 말씀이에요. 음행 문제. 그리고 그 음행 문제의 주인공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보니까 영적인 리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바울이 화를 내죠. 자, 어떤 사건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5장 6절이고요. 5장 볼게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더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 5장 1절 너희에게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도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행도 문제지만 2절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음행이 생겼는데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보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판단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잘 수습해야 하는 영적인 리더자가 있어야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리더자는 소문에 휘말리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자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리더가 없고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장 제목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바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 법에 가지고 나가서 성도들이 그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바울이 못 참겠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세상의 문제, 음행이 있다 해도 해결하는 방법이 또한 문제예요.
음행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거를 해결할 리더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화가 났어요. 6장 2절. 교회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은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큰 법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법이 상위법인데 도리어 세상법으로 해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거 굉장히 바울에게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음행 사건에 연루된 소송 사건, 리더들이 옳은 것을 그른 것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상황,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7장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 15장까지는 질문지를 가지고 옵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적어보낸 질문과 기타 주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7장은 결혼 문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는 문제, 여자 머리에 쓰는 너울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 부활 문제, 방언과 예언 14장에 보면 사랑장 나오죠.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가 뭐예요? 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까 우리 아가이보, 아가이고, 부르나도, 스데바나. 부르나도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5장부터 그러니까 7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7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2편에서 만나요. 안녕. 고린도전서 내용 공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